안녕하세요. 네, 깃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 주 첫날 보시는 거 맞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들이 함께 보는 내용은 창세기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중간까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의 창조시대의 깃발 하나를 꽂고 그리고 족장시대의 깃발 하나를 꽂으며 저희들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받으신 그 주별 성경 읽기표 아니면 여러분 그 주별 메시지의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동그라미 안에 화살표가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돌아가는 그 내용을 네 가지로 정해놨는데 하나는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입니다. 제가 통독 강의할 때는 이걸 계속 좀 반복해서 읽게 하거든요.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소리를 내면 그게 좀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여러분 영상을 지하철에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어디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하시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여러분 창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스토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타락은 옆에 죄라고 쓰시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오염이 되고 그리고 깊은 골짜기로 밑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타락은 이 내용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홍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옆에 다시 사랑이라고 종종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안에 모든 것을 다 지우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받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 안에는 이 사이클의 크기가 어떤 것은 크고 그리고 작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리더인 사사를 보내지만 그들이 다시 어느 순간에는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보내주시면 또 어느 순간이 지나면 범죄합니다. 그냥 실수가 아니라 깊은 범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12번을 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죠.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첫 번째 깃발 꼭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숫자 4라고 써여 있죠. 네, 여러분 숫자 4는 족장의 명수를 말합니다. 족장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나오지만 여러분 4명의 족장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끝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이 여러분의 뼈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대표적인 건 믿음이죠. 12장 1절부터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순종이라고 옆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야곱의 순종을 저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노년에 어렵게 주었던 그 아들을 제사 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로 짐을 싸서 그 다음날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번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바로 그냥 내려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길게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풀렸던 그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취소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그 모습인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정도입니다. 네, 저희들의 그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은 이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어떤 모습일까? 이삭을 표현한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이 22장에 있는 그 내용을 표현한 그림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피아제타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 화가들의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을 보면 이삭이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굉장히 근육질의 모습의 그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피아제타의 그림은 일단 아브라함의 모습이 굉장히 노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림에 비해서 이삭이 굉장히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묶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이삭이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노년의 그 아버지가 그를 제단에 묶으려고 한다면 반항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그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설명이 가능한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피아제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년에 그 아버지의 그 품에 고개를 묻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순종의 모습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통독을 할 때는 이삭 옆에 순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 여러분, 저는 야곱 옆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족장의 모습이 굉장히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리고 12지파가 야곱의 그 12아들로 구성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족장 야곱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만드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요셉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요셉 옆에 키워드로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그 표현 가능한 성경책은 아마 에스더일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3월에 에스더 시리즈를 한번 했었는데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말로 별. 굉장히 짙은 어둠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의 그 가족이 가뭄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둠 속에 처해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종으로 팔려나갔던 그 요셉을 통해서 빛을 보고 그들이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으로 어떻게 보면 구원의 그 모습으로 이미지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의 그 기적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시계 안에 많은 부품들이 움직이고 움직여서 그 분침과 시침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들이 움직여서 기적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뤄내죠. 그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모르드게의 스토리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암살 계획을 알게 되고 그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바로 뭔가 상을 받거나 그리고 그 안에서의 뭔가 이렇게 칭찬도 못 받고 상도 못 받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왕의 일지를 어느 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읽게 되고 그 부분이 모르드게가 구한 내용이어서 이제 모르드게가 수면 위로 확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쓰임을 받는 것이죠. 창세기에도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술관원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술관원은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궁궐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섭리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셉 옆에는 섭리라고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4명의 족장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첫 번째 깃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2가지의 깃발을 여러분 꽂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첫날 그리고 첫 주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완주를 위해서. 네.